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시청자 불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안의 화제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그래서 오늘 법담 스님이 법문할 내용은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인데,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이러한 부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가지 하겠는데, 부처님 당시에 키사코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했는데 이 키사코탐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가난했지만은 굉장히 예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예쁘고 똑똑하다 보니까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키사코탐이라는 이 여인이 시집 가서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하고 이제 행복하게 산지 한 5년 됐을 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 이제 돌 정도 된 아들인데, 돌 정도 된 아들을 놔두고 그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키사코탐이라는 여인이 마음을 추스리고 남편과 똑 닮은 또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의 정을 붙이면서 슬픔을 참고 남편과 많이 닮은 이 아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참 복이 없어서 그런지 이 키사코탐이 여인의 아들이 돌이 좀 지나자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죽게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특히 이 어머니들이 배우자의 죽음, 즉 남편의 죽음 또는 아버지가 아내의 죽음은 그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라면 자식의 죽음은, 특히 엄마한테 자식의 죽음은,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면 심한 우울증으로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즉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가 100이라면 아들, 딸, 자기 몸속으로 낳은 자식의 죽음은 그 스트레스 지수가 1000이 넘습니다. 즉 배우자의 죽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여지가 있어도 사랑하는 아들, 딸의 죽음은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병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돌지는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키사코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의사를 다 만났어요. 의사 다 만나가지고 점점 시신이 부패돼가는 그 아들을 이 의사한테도 보이고 저 의사한테도 보이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한결같이 대답이 똑같은 겁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우선 숨이 멈추는 것이고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포가 신진대사를 다 멈추는 것이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은 숨이 멈추었고 심장 박동이 멈추었고 모든 세포가 신진대사를 다 멈춘 것이라서 죽었습니다. 살리지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키사코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남편 죽어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랑하는 아들, 돌진한 아들, 돌 정도 되면 얼마나 예쁩니까? 인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의 이야기를 무시를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만나러 다니는 순간에도 자기 아들의 시신은 부패돼 가고 있는 거예요. 훼손돼 가고 있는 거죠. 썩어 가고 있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를 만났어요. 철학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유명한 철학자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입니다. 10살도 못 돼보고 돌지는 아들인데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철학자 하는 말이 철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한 번 오면 한 번 가는 겁니다. 이 애기 엄마 키사코탐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맞죠? 썩어가는 아들의 시신을 부여안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학자가 철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이 한 번 오면 반드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누구에게도 닥쳐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부귀빈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이 아기 엄마 키사코탐이라는 여인이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이라도 못 받아들이겠죠? 이론은 아는데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썩어가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온데 뛰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계셨어요. 우연찮게 저 성현이신 해안이 있으신 부처님을 한번 찾아가 봐라. 부처님을 찾아뵙고 삼배를 올리고 이 키사코탐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의 시신을 부양고 울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서는 삼계 도사이시고 사상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데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왜? 너무나 큰 슬픔 앞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못합니다. 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와 온한 미소로서 키사코탐이 여인이여 내가 아들을 살려주겠소. 부처님 우리 아들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아들을 살려줄 테니 조건이 하나 있어요. 부처님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다 주십니다. 아무 집에 가서 겨자씨 한 톨만 얻어오세요. 근데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의 이야기 때문에 인도거든요. 그죠? 부처님께서 인도에 계셨잖아요. 그 당시 인도에는 집집마다 겨자씨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집에 가서 겨자씨를 하나 얻어오세요. 딱 겨자씨 하나만 얻어오세요. 그러면 아들을 살려주겠소. 그거야 뭐 어렵습니까? 부처님 아무 집에 가면 겨자씨가 다 있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어떤 겨자씨냐 하면은 조상들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하나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키사코탐이라고 하는 여인이 집집마다 겨자씨를 하나씩 다 받아왔어요. 발이 불이 나도 이 집 저 집 뛰다니면서 겨자씨를 하나씩 받아왔는데 겨자씨를 전부 다 가는 곳마다 다 받아왔는데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키사코탐이가 부처님 앞에 와서 깨달은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 그래서 기사코타미는 나중에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출가해서 아란의 경지까지 올랐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이런 비슷한 상황 많이 발생합니다. 꼭 기사코타미처럼 아들이 죽거나 딸이 죽거나 하는 상황 말고, 알고 있으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알고 있으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많이 상주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또 절에 법담 스님하고 상담하러 오시는 불자님들, 많은 불자님들을 대하면서 그 불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온단 말입니다. 즉, 알고 있으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과 알고 있으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으로 상담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설법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강경처럼 수보리 존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금강경으로 엮은 것이 있고, 즉 수보리 존자라고 하는 대표를 내세워서 1250명 제자들에게 하는 대중설법이 있었고, 그것을 대중설법이라는 거예요. 법담스님도 지금 대중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코타미라고 하는 불행한 한 여인을 상대로 하는 설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담스님 오늘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기 정말 이 힘든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고 밝고 맑고 향기롭고 여유롭게, 즉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되짚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과 알고 있으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슬픔, 알고 있으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앞뒤 따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마음이 괴로운데, 마음이 힘든데,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앞뒤 따지고 앞뒤 제거하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괴롭고 힘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그리고 부처님께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가 꼭 노래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기도할 때 부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부처님 저희 이 소원 들어주세요 하면서 무조건적인 기도. 앞뒤 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편한 기도, 또 몸이 편한 기도, 마음이 편한 기도 하면 안 돼요. 무조건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뭔가 마음이 괴로울 때는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불자님들도 뭔가 마음이 힘들 때 법담 스님, 가사장삼사랑 무조건 잡고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숨날숨 치고 있는데 우리의 숨도 제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10분만 숨 한번 참아 볼래요?
못 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편하게 쉬고 있는 숨도 못 참아요. 그래서 정말 밑바닥까지 추락한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그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의 하루 오늘 일진이라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일진도 기도를 통해서 그 하루의 나쁜 일진을 좋은 일진으로 성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사실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좋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네. 나빠지려고 합니까? 좋아지려고 합니까? 망하려고 합니까? 좋아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좋아지려고 하는데 행운이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되고 불행이 끝나고 또 좋아지려고 하는데 성공이 시작되고 실패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법담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하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고통스러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요즘 자고 나면 아파트 한 동이 생기고 맞죠? 막 지어요 아파트를.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도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파트 이름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진 거예요. 이름을 어렵게 짓는 것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름을 어렵게 짓는다는 말도 있고 또 이름을 어렵게 짓는 이유는 그렇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그런 말도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지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시어머니 못 오게 예를 들어 어머니 미켈란셰르빌에 있어요. 그럼 어디 찾아갑니까? 어머니 저 송도인데 송도 더샵 하버뷰 아파트 있어요. 못 찾아요. 그러면 더샵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어렵게 짓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다 다시 요즘에는 다시 쉬운 이름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 아파트 이름이 어렵고 복잡하면 시어머님이 못 오실 줄 알고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복잡하고 어렵게 지었는데 시어머니가 못 찾으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시누이를. 며느리 입장에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죠. 며느리 입장에는 시어머니 안 왔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못 찾으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오니까 며느리가 골 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쉬운 이름으로 변하고 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안 오시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 나쁜 일? 시어머니가 안 오시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 나쁜 일? 잘 안 해. 예. 시어머니가 안 오시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 시어머니가 오시면 나쁜 일. 시누이까지 오면 아니 환장할 일. 환장해버려요. 예. 시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피하려고 잔머리를 굴리면 나쁜 일보다 더 나쁜 일, 즉 환장할 일을 당하게 되지만 시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면 최소한 환장할 일은 안 당하게 된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살다 보면은 부담스러운 일,
하기 싫은 일,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맞죠? 네. 그럴 때 어차피 겪어야 될 것이라면 피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이것을 당당히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가? 생각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이 나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소승은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만이 일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더 큰 일, 미래에 더 나쁜 일을 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저 멀리서 눈덩이가 내려옵니다. 끌어안음의 미학인데 따라해주세요. 끌어안음의 미학. 끌어안음의 미학. 저 위에서 눈덩이가 굴러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 눈덩이에 깔리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눈덩이는 점점 커지게 됐어요. 도망가다 보면 그 눈덩이 밑에 깔린다든지 해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끌어안음의 미학. 조금 전에 법담 스님이 법문한 것처럼 눈덩이가 굴러져 내려오면 그래, 이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일게. 눈덩이가 커지기 전에 받아들이면 크게 다치지 않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훈련소에 신병이 입대를 했는데, 여러분 아들 다 군대 갔다 왔죠? 훈련소에 신병이 입대했는데 좀 덜 떨어진 신병이에요. 멍청한 신병이에요. 교관이 교육을 시키는데 교관이 신병 보고, 이제 갓 들어온 이제 군인 보고, 이제 너희들은 사회인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쓰는 말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 말 절대로 쓰면 안 되고 사회에서 쓰는 말투 대신 반드시 다와 까로 끝난다. 멍청한 신병이 알았다 하는 거예요. 다짜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관이 화가 날까 하면 이 자식이 어디서 반말을 하는 거야. 이 자식이 아직 정신 못 차리겠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말 끝에는 항상 다와 까로 끝맨다. 알았나? 멍청한 신병이 알았다니까. 교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군대에서도 골통은 막 놔두거든요. 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신병 훈련을 끝내고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음식을 잘하니까 취사병으로 보낸 거예요. 밥하는 군인으로, 밥하는 당번으로 보냈는데 처음 배식하는 날 사단장님께서, 사단장이면 그 사단의 대통령 아닙니까? 맞죠? 사단장님이 한번 뜨면 산도 평지로 만들어 봅니다. 사단장님께서 모레 우리 사단에 오신다, 청소해라 하면 산도 평지로 만들어 버려요. 그 정도로 그 사단에서는 대통령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단장님께서 헬기를 타고 방문해서 이 지금 현재 군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 지금 현재 군인들이 먹고 있는 배식은 어떤가 싶어서 군인들처럼, 신병들처럼 똑같이 줄을 서가지고 이제 밥을, 배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멍청한 신병이 사단장님이 대단한 분이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공손하게 사단장님 식판에 국을 아주 정중하게 안 흘리고 했는데 사단장님 딱 그 음식을 보더만 음식이 너무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님이 식판을 보고, 군대에서는 식판으로 배식하잖아요. 맞죠? 식판을 보고 흐뭇한 표정으로 딱 보고 또 신병의 얼굴을 한번 또 빤히 쳐다보니까 이 신병이 당황합니까? 안 합니까?
당하죠? 그리고 반드시 군대에서는 다자와 까자로 끝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당황한 이 멍청한 신병이 사단장님을 빤히 쳐다보다가 왜? 국 더 줄까? 더 줄까? 우리 짧은 인생 웃으면서 삽시다. 선생님 맞습니까? 오늘 법담 선생님 탄력받았다 내가. 한 개 더 할게. 예. 시골 사는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시골 사는 처녀 총각이 제주도 신혼여행 갔는데 최고만 무궁화 5개짜리 좋은 호텔로 갔는데, 난생 처음 호텔을 가보고 난생 처음 호텔 안을 들어가 본 거예요. 너무나 삐까뻔쩍한 거 아닙니까? 무궁화 5개짜리. 밤이 돼가지고 시골 신랑이 시골 신부에게 여보 빨리 씻거라. 첫날 밤에 씻는 기라. 그래 시골 신부가 알았다고 막 하면서 욕실하고 화장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욕실에 들어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신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답답해가지고 똑똑 뚫리면서 여보 뭐하노 떼뱉기나. 욕실 문을 딱 열어보니까 신부가 이 수세식 변기를 처음 보니까 수세식 변기에 버튼을 누르니까 물이 쏙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걸 봐가지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도 제대로 못 감는 이유가 버튼 누르면 물이 쏙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 물을 퍼니 물을 제대로 펄 수 있어요? 신부 하는 말이 뭔 놈의 호텔이 물도 안 나오노. 눌러서 물을 받으려고 하면 기 들어가고 눌러서 받으려고 하면 물이 기 들어가로. 근데 신랑이 이 시골 신랑이 똑똑한 차 하는 거 아닙니까? 아따 당신은 무식하기는 여기는 호텔이도 안 가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하는 거 잘 보그래 하면서 욕조에 달린 샤워 꼭지를 입에다 대고 욕조에 달린 샤워 꼭지를 입에다 대고 마이크 시험 줘. 욕조에 달린 샤워 꼭지를 입에다 대고 마이크 시험 줘. 물 좀 주이소. 우리 짧은 인생 웃고 삽시다. 예. 행복이란 것은 자신 하기 나름이에요.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이 운명을 기도로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전생으로부터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민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생으로부터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와서 금생에 노이로제, 우울증, 조울증, 신경과민, 정신분열증, 이게 이어집니다. 금생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법담 스님하고 같이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을 한국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진행하는 보고 같이 웃고 BTN 부처님과 같이 기도하고 하면 전생에 업장도 소멸해서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설명 맞습니까? 행복은 자신이 하기 나름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인생의 종말이 올 것처럼 탄식하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한치 앞을 우리는 모릅니다. 설명 맞죠? 네. 1시간 후를 몰라요. 2시간 후를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어찌 될지 몰라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종말이 올 것처럼 걱정하고 탄식하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을 정도의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1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네. 그 당시에는 뭐 자살하고 싶고 그 당시에는 생을 마감하고 싶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1년이 아니고 한 달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껏 행복했던 것처럼 다음 날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또 가진 것 없는 삶에 미리부터 좌절하며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기도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억만금을 주더라도 부족하고 불행하고 괴롭지만 가진 게 없어도 빵 한 조각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한평생을 배부르고 행복감에 살 수가 있어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아들, 딸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내일이 있고 아무리 어두운 터널에서도 앞이 보일 것이기에 그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서광사에, 통영 서광사에 왔을 때 터널을 한 3개 정도 지나왔습니다. 맞죠? 네. 터널에 들었을 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터널 안으로 들어오면 고통스러워요. 앞이 도저히 보이질 않아. 영원히 그냥 이대로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밝은 태양이 나오듯이 밝은 자비광명이 나오고 여러분한테 밝은 행복의 광명이 오는 겁니다. 설명 맞습니까?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설명 맞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어요.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해야 돼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법입니다. 자, 우리 불자님들 중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받겠습니다. 손 한번 들으세요. 아, 예, 보살님, 예. 예. 부산 입에 사는 신정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네. 소원 성취를 하려면은요. 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아, 소원 성취를 하는 법. 예,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소원 성취를 하는 법.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계신 불자님들도 계시고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린데, 소원을 성취를 하려면 따라서요. 나는 행운하다. 나는 행운하다. 나는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것을 하루에 1000번씩 100일만 계속하면 소원을 이루고 소원이 성취가 되고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공을 위해서 또 소원 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데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걸 지금 스님이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 전에 기도할 때 소원 성취를 하려면 바라는 것도 좋지만은 바라는 것보다 그려야 돼요. 따라하세요. 마음의 형상화. 마음의 형상화. 즉 이것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말인데, 즉 그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는 방법을 법담 스님이 가르쳐 드린 거예요. 즉 부처님 전에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 그것도 일종의 큰 소원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빌면 안 돼요. 왜? 부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부자가 아니란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맞죠? 다시 말해서 결핍, 부족함의 생각에 초점을 모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막연히 바라면 그만큼 현실에서 소원 성취를 할 확률은 작아지게 됩니다. 막연하게 바랄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빌 것이 아니고 스스로 원하는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마음에 그려야 돼요. 내가 저번 시간에 조감도 말씀드렸죠. 해운대 지금 108층 아파트 짓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지으려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조감도를 그립니다. 꿈의 형상화, 이미지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건 모든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부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수록 자신이 현재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빌기보다는 부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빌기보다는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편이 훨씬 낫고 훨씬 빠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행운하다. 나는 억세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 하루에 1000번씩만 100일만 계속하면 바라는 소망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과 기도를 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어요. 법담 스님이 인사는 술술 풀릴 겁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항상 인사를 할 때 어떤 누구와 하고 인사를 할 때 술술 풀릴 겁니다. 인사를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술술 풀렸습니다. 술술 풀렸습니다. 이미 스님은 확신을 하는 거예요. 벌써 술술 풀렸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매사에서 나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약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나는 이미 성공했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따라서요. 나는 이미 성공했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지금 성공이 내 앞에 있다. 지금 성공이 내 앞에 있다. 모든 부처님이 내 성공을 돕고 있다. 내 성공을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소원 성취의 비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기도로서 바꿀 수 있다. 2. 오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서강사에서 이렇게 법담 스님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국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여러분들 이미 술술 풀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술술 풀리고 있는 겁니다. 스님 맞습니까?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